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워졌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현재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새벽 예배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고 또 오늘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영성 축제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곧바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또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제 변동되는 사항들은 즉시 그때그때 교회에서 공지사항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광고 사항들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잊어버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교환 그리고 교회 공지사항에 말씀 묵상 페이지에 보시면 수요 커피 브레이크 교환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좀 더 정돈된 자세로 또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입 질문부터 하나씩 함께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해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갔고 그 땅에 거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땅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기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그 생활의 문제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찾아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그때 애굽의 상황은 기근이 찾아온 상황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은 일반적으로도 농사를 지으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어요. 때에 맞춰서 비가 내리고 좋은 곡식들을 수확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 없는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브라함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에 애굽 땅에 가면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지금 당장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염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있는 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도 있었고 실제로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이 그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염려했던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다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공격하면 어떠지? 나를 해치면 어쩌지? 그런 염려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염려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 땅을 향해서 떠나가는데 문득 그런 염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자신이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이방 땅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그런 염려가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해라. 이제부터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그렇게 아내를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누이라고 말하라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누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하는 상태였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부부의 연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위험하니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네 덕분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될 거다.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 와서 위험한 상황이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누이가 맞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에게도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거짓말해라 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행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굉장히 가벼운 거짓말, 굉장히 가벼운 죄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말하는 것도 분명히 죄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교회 다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왜 누이라고 했느냐? 아내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해쳐서라도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누이라고 하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참금을 주면서 누이를 나에게 달라,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면서 당신의 누이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 라고 지참금을 가져올 때 거절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거 너무 적다, 이걸로는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면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것들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해요. 4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 직면했습니까? 14절부터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애굽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놀라기 시작해요. 감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사레의 나이는 6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중년의 여인이었고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그런 사례를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감탄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미모가 아리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그의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을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하겠다. 돈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유혹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니다. 이건 너무 적다. 이런 식으로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의 고관들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애굽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 이 애굽 땅에서 신성시되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행할 수 있었던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그 바로의 궁으로 이 사례를 이끌어 드립니다. 여기서 이끌어 드린다라는 표현은 후궁으로 데려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굉장히 큰 지참금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애굽 땅에 잠시 머물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가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물들을 선물로 줍니다. 아브라함의 선에서 거절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겁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 애굽 땅을 향해서 내려왔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던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아내를 지금 빼앗겨버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아주 작은 거짓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어떻게 했을까요?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에서 눈물을 흘렸겠죠. 통곡을 했겠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내를 빼앗겼고 자기의 전부였던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그리고 그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밤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회개했겠죠. 자신이 행했던 잘못들,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아주 작은 거짓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5번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한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는지,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재앙이 일어난 후에 바로가 헐레벌떡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6번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겪은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겪은 바로가 사색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재앙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재앙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을 때 세상이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재앙이 바로에게 찾아갔어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이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에서 특별히 최근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또 인터넷에서 한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사건이 있었던 그 교회, 한 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이런 글자를 써서 가게 앞 붙여놓은 거예요. 당분간 교회 다니는 사람 받지 않습니다. 당분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출입하지 마세요. 식당 앞에 문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슈가 되었던 교회들을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주동자로 나섰던 한 사람을
저도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사실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가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많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복음을 전하는 삶을 소홀하게 했던 것,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이런 청원이 올라갔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청와대에 이런 청원을 올렸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죄송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글들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온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비난받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들을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왜 거짓말했냐? 너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재앙을 경험했다. 그리고 어서 돌아가라.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약속의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다. 거기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거기에서 나와 함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에 따르는 마땅한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간, 이 시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의주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은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했던 거죠. 그리고 행동했던 거죠.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옳은 것 같아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었다면, 혹은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작은 부분, 사소한 부분들부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의정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애굽을 향해 내려가서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받은 특권에 따르는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